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하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 아멘. 요즘 날씨 같으면 참 이런 날씨가 있었나 싶을 만큼 상당히 좀 무더위가 좀 빨리 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 제 아내랑 누가 만들었는지 에어컨 참 잘 만들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참 시원한 게 또 이렇게 우리 문명에 이기가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집에서 그냥 덥다고 부채질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탁월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사명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만큼은 주님의 뜻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기적의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제2의 경전이라고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부자인 유대인 노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공부시키기 위해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나 이제 노쇠하여서 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집에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그 종의 이름이 이제 마르코라고 하는 종이 나와요. 근데 이 종이 좀 주인 마음에 시원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종을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지도 않아, 성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재산을 지금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이제 이게 지금 막막한 겁니다. 자식을 부르자니 그때까지 지금 살아있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을 종에게 다 맡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리 좀 오너라. 그러니까 예 주인마님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해요. 너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니 너 이거 잘 관리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본인도 찜찜한 건 있거든요. 자기가 성실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없는 데다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고 궁금하면서도 다 준다고 하였으니 마음 변하기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덥석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써준 거예요. 이걸 즉시 내 아들에게 좀 전해다오 하고 편지 하나를 전해줬대요. 그 글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봤더니 그 주인이 한 얘기랑 틀리지가 않거든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넘길 것이니라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장 아들에게로 쫓아가서 저기 도련님, 저기 주인마님이 이거 다 내게 넘긴 이 편지 좀 받아보세요 하고 넘겨줬더니 그 아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걸 다 종에게 준다고 하니 기가 막혀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죠. 또 이게 물증이 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굴 찾아갔냐면 랍비를 찾아갔대요.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났느냐 하고 묻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모든 재산을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에게 이걸 다 넘겨버렸어요. 저는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공부해왔자 이제 미천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편지 좀 다오 하고 이렇게 봤대요. 편지를 봤더니 정말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거기다 넘긴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좀 오게 하고 했더니 예 했더니 잘 보게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은 재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네. 그것을 다 지금 이제 넘긴다고 했는데 그 집의 실제적인 주인은 이제 너희 아버지 다음에 누군가 하니까 그건 저지요. 그러니까 그럼 그 집에 있는 걸 다 그 종에게 넘긴다고 했지만 이제 그 집에 남아있는 그 종 그게 누구의 소유인가? 그러니까 그럼 저희 소유죠. 이제 답이 나오는가 하고 이야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그 집의 모든 걸 종에 넘겼지만 그 종은 그 집의 주인의 자식의 소유 아닌가? 그러니 그 집의 재산이 누구 건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시구만. 그러니까 뭐가 지혜롭습니까? 하고 했더니 만약에 그 재산을 자네하고 그 종하고 양분해서 7대 3이든 몇 대 몇으로 나눴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 종이 그 재산을 다 탐하여서 혹시라도 자네를 죽이고 다 가져버린다면 집안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을 아버지는 미리 알고 이렇게 한 것이니 참 지혜로운 아버님을 둔 것이 복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본인이 유산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밝아. 그건 내가 받는 거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뭘 벌어먹고 살 것인가, 내가 뭘 가져야 부자가 되고 뭘 가져야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 여러분이 뭐가 돼요? 자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옆집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자식에게 주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붙지 아니할까?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면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갈렙의 딸이 하나 있어요. 악사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장 거칠고 험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갖도록 그에게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땅까지 남은 것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그곳까지 끝까지 나를 따라 점령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누굴 주겠다?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조건을 걸고 마지막 치열한 싸움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갈렙의 아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그 그빌 땅을 차지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누구를 얻게 돼요? 악사, 아내를 얻게 되는 이 장면이 봅니다. 아내를 얻은 것도 복인데 이 악사라는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버지가 그냥 딸만, 너 지금 오늘 내가 약조한 대로 오늘 지금 이 온니엘이 이것을 정복하였으니 약조대로 너는 그와 혼인하라.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 같으면 아마 이러면 아버지 난리날 거야. 아버지 지금 노망 나셨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결혼하라니, 아마 이러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요, 이 악사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순종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뭘 또 잘하냐면 그 아버지 갈렙이 뭐라고 하면 너는 저 남방 끝에 있는 네게부 지역에, 그 네겝이 있는 곳에 그곳으로 내려가라. 거기는요 물 한 방울 없는 광활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살라고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그 험한 곳으로 가라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 악사가 지혜롭습니다. 저에게 땅을 주시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뭘 더 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저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이 샘이 뭡니까? 농사할 때 물이 없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물 아니겠어요? 바로 그 샘, 저수지가 아니라 물이 솟구치는 바로 그 샘을 달라고 하는데, 그 샘을 요구할 때 오늘 갈렙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샘, 아래에 있는 샘까지 모두 그에게 주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19절 두 절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무엇까지 줬대요? 샘을 달라고 했더니 저 위에 물이 시작되는 곳부터 아래에 있는 샘까지 두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
저는 오늘 이 악사를 보고 그리고 온니엘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열정.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럴 때 축복의 문, 은혜의 문,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오늘 갈렙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터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가나안 문화의 어떤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었고, 이미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곳에서 막벨라의 장사 지냈던 곳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도 이곳에 장사되었던 바로 그 장소,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원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헤브론인데, 이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갈렙을 보거나 온니엘을 보거나 또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보거나 이들의 공통점은 목표가 있을 때, 그들의 꿈이 있을 때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시대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탐방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유일하게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낙 자손이었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밀어붙여서 헤브론까지 다 점령하고 모든 것을 차지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거기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드빌성까지 완전히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직접 가지 않고 이제는 사람을 보냅니다. 저 남아있는 드빌 산지를, 저기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고 갈렙이 조건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기에는 갈렙의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제 유다 지파를 책임지고 이끌 만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거침없이 헤쳐나갈 만한 그런 후계자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온니엘이 나타나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갈렙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 오늘 악사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줘야 할 터인데, 그래도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는 지혜로운 자를 지금 사위로 맡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갈렙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면 갈렙은 지금 누구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위를 좀 찾아내려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니엘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요, 여성으로 친다면 예쁘고 지혜롭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가만히 보면 예쁘기는 한데 좀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쁜 것만 꾸미다 보니까 지혜롭게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쪽만 열심히 치우쳐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 안력이 좋지 않다는 게 있어요. 인물은 조금 딸릴지 몰라도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요, 안력도 딸린데 지혜도 부족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이건 참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잘 조화롭게 만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직장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직장 상사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 그랬더니 네 부류가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직원들 죽어납니다. 아니 이 상사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똑부라고 그러잖아요. 똑똑한데 부지런하면요, 직원들이 숨 쉴 새가 없어요. 딴짓을 못하니까 항상 쪼인단 말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런 상사가 있다면 정말 회사의 발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울 사람이니까 인정하겠지만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입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똑개라고 하잖아. 이런 상사면은 좀 회사 생활하고 숨 쉬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멍청한데 이 저 부지런한 거예요. 그럼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상사인데 멍청한데 부지런하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완전히 일이 다 꼬여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그 멍게가 낫다고 그러잖아. 멍청하면서 게으르면 차라리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직원이 얼굴이 안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알바하는 사람 표정이 안 좋은데 사장님은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반대 경우가 있거든요. 사장님은 얼굴이 안 좋은데 직원은 항상 싱글벙글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것 같아요? 손님이 안 올 때. 그럼 그 알바생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자기 수당은 다 받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오늘 갈렙이 누구를 찾았어요? 내 딸의 사윗감이 누가 될 것인가를 지금 하는 시험 문제를 던져서 여기에 통과한 사람이 온니엘이었는데, 악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흔숙한 여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저 남방 가장 거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나 못 가요 하고 떼쓰지 않고 예 하고 가는데 남편하고 의논을 해요.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아야 할 텐데 땅을 달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아버지에게 요청해요. 제게 복을 주소서. 그래, 무슨 복을 줄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나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뭐가 인생에 제일 중요할까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 엉뚱한 거 구한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겐 지금 빨리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겐 시원한 물 한 잔가 중요한 것처럼 지금 가장 거친 네게브 지역으로 가려면 그 지역은 물 없으면 농사도 못 져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지금이야 산업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됐으니까 다양한 일거리가 있지만 당시로는 농사가 가장 제일 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제일 필요해? 물이 필요한데 오늘 그것에 어떤 샘을 얻어야 될 것을 오늘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샘을 주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의 정말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식이 구한 건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를 줬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전체를 가져다 둡니다. 저는 여기서 갈렙의 마음도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광을 주옵소서 안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뭘 주셨습니까?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덤으로 주셨어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아실 겁니다. 나무꾼이 도끼 연못에 빠져가지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 보여주니까 아닙니다. 은도끼 보여주니까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참 착하구나 이거 다 가져라 그러더니 싫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싫으냐니까 저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나무꾼입니다. 선녀를 주십시오.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감이 오셔야 되는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악사가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샘을 주소서. 은금팸을 구하지 않았어요. 샘의 근원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겐 다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미의 그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를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가장 절박한 것인가? 대충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기도하지 말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지금 가나안의 모든 이 대적들을 막아내면서 마침내 얻어낸 그 땅을 통하여 얻은 그 복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샘을 얻었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산속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가지고 허덕인 기도가 되지 말고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주시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바로 6장 24절로 27절,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기도가 있는데, 이걸 오늘날 말하면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딸을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이 있어서 오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 이것도 가져가라, 모두 가져가라, 자꾸 퍼주고 싶은 것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딸을 출가하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에게 이제 오늘 갈렙은 샘을 달라고 하였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인색하게 주지 않고 위에 있는 샘부터 아래에 있는 샘, 모든 샘의 근원의 시작과 끝을 다 그 딸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에게 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서 20년 뒤에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야복강에서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창세기 32장에 보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 야곱이 그 천사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고 구하는 열정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라고 주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림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무늬만 직분자로 세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집을 줘도요, 힘을 받는 구조체가 있고 그냥 또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그냥 칸만 나누고 있는 벽체가 있어요. 기둥은 끊어내면 건물 무너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힘을 받지 않는 벽들은 쳐내도 건물은 쓰러지지 않아요. 신앙하면서 여러분, 악한 권세가 어디를 건들 것 같습니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들을 치밀하게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영적 무장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름만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직분에 눌려버립니다. 그럼 눈치만 보면서 신앙을 해요. 그러면 본인도 괴롭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또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에 취해가지고 누가 나 이거 대접 안 해주나 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항상 입이 오리처럼 나와가지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이름만 가지었지 아유 나는 이제 됐으니까 나는 됐어 하고 그러고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복된 사명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도 그랬듯이 오늘 온니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챙겨주면 그거 싸들고 떠난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이 구함은요,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이걸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요구한 것이 샘을 요구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수지와 샘의 차이가 있어요. 저수지는 위에서 물을 공급해야 받아가지고 유지하는 게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샘은 여러분 밑에서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샘은 여러분 생명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고인물 퍼다 쓰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권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오늘 앞으로 저에게 살아갈 그 땅에서 비록 척박한 그 네게부 땅, 거친 사막의 땅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거칠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해요. 찾지 않아서 손에 거머쥐지 못합니다. 두드리지 않아서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의 말씀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걸 구경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머쥐고 인생의 역전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한 간증이 살아있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받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찾지 않기 때문이요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면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의 온도를 점검해 보세요. 나의 믿음의 온도는 어떤가? 나의 간절함의 온도는 어떤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모든 실패 원인이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지 않아서 망했던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자신한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역대상 10장인데요 13절로 1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어디입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00명 보냈어요. 근데 패해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는 그 전쟁에서 패하거나 다윗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시 여호와께 엎드리되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셨고 교제해 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것을 오늘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주님 앞에 있으니까 다 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하여 주의 선한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한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 시대 당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합니다. 그 가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 하나 맺히지 않았어요. 근데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다시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아방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즉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아합은 들어먹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지도 않았을 때 엘리야는 엎드렸어요.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기 생각과 경험을 근거하여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근거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엎드리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원을 지켜서 저기 비구름이 오는지 한번 쳐다보라. 사원을 본데 사원이 나가봤는데 비구름은커녕 해 뜨거운 태양볕 아래 모든 게 먼지만 펄펄 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이거 내가 지금 헛소리를 들었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 그냥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사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원이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오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봤을 때 엘리야 선지자요,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떴나이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징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장대와 같은 비를 내겠어요. 그런데 징조를 보고도 엘리야는 더욱 깊숙이 엎드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기도했대요. 저는 아무리 해봐도 배가 나와서 그런지 안 들어가. 그쪽에다 머리를 쑤셔 넣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쪼그려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정말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좀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좀 의자 위에 올라가서라도 엎드려 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 얼굴이라도 팔꿈치라도 좀 어떻게 밑으로라도 좀 쑤셔 넣어 보셔서 주여 저가 지금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좀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육신의 귀로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 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육신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전하게 믿었고, 엘리야가 이제 곧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사가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악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8절의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집을 떠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나귀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풍습으로 본다면 겸손한 자의 모습의 한 부분, 다시 말하면 예의 범절이 갖춰진 자의 모습입니다. 나기 위해서 아버지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복을 주소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려와서 엎드리는 것, 이게 지금 예의와 겸손과 간절함에 대한 표현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빳빳하게 해서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저에게 지금 간절하니 꼭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악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엎드려 구하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흉흉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의 범절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사회적 공공질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걸 대적하는 사회적 풍토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 풍조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요,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예의 바르지 않고 인성이 잘못된 사람 안 써요. 근데 인성이 되면 조금 부족해도 가르쳐서 합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근본이 잘못된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조금 삐딱한 행동해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에요. 막 위아래로 훑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가야 그게 안전한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요, 또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오늘 겸손하게 복을 구하였을 때 그 갈렙은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를 구했는데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샘을 구했는데 내가 위에 있는 샘과 아래에 있는 샘을 전체를 다 주리라. 처갓집에 갔는데, 친정집에 갔는데 김치 하나 싸준 것도 감사한데 덤으로 들기름도 주고 참기름도 주고 식용유도 주고 올리브유도 주고 막 안겨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라고. 괜찮다니까. 근데 가져가라고. 그거 보면서 흐뭇해. 다 주는데도 흐뭇해.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도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지금도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생각, 내 계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야곱이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소떼 보내고 양떼 보내면, 그리고 자식을 두 쪽으로 나눠서 보내면 이쪽을 치면 난 저쪽으로 가리라.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던 게 야곱입니다. 근데요, 전사를 만나고 마지막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100번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경계했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번 먹고 목마를 것 때문에 얼마나 애달복달하며 삽니까? 돈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권세 때문에, 내가 준비한 어떤 일정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걸 부여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덤으로 주시는 축복과 그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덧입혀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절만 다시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악사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샘을 주소서. 아버지는 갈렙은 그에게 위에 있는 샘과 아래에 있는 모든 샘을, 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을 모두 악사에게 안겨줬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을 붙들어서 형통케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이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믿음의 용사 갈렙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이 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권세를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이 든든해야 이 땅의 모든 것을 담아도 새나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구멍이 나 있으니 아무리 이 땅에 재물을 붓고 명예를 붓고 권세를 퍼보세요. 여기서 새나가고 저기서 새나가고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종일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갈렙처럼 오늘 악사와 같이 또 온니엘과 같이 거칠다고 눈치 보고 피한 자가 아니라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아내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입음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형통한 역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